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갠 곤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개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살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15절에서 30절은 흉패에 대한 추가적 지시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 쪽에 부착하는 흉패는 에봇과 같은 재질의 가장 귀한 실들로 짜졌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 위에 네 줄로 보석을 달았는데 한쪽에 3개씩 총 12개 보석이었습니다. 이 보석들의 많은 부분이 정확히 확인은 안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냈으며 한 보석에 한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금사슬을 2개 제작해서 흉패 위에 먼저 연결합니다. 흉패 위 두 끝 모서리에 금고리를 만든 뒤 거기에 두 금사슬을 매단 것입니다. 이어 두 금사슬을 어깨바지 금태에 연결했습니다. 흉패 아래 두 끝 모서리에도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다른 2개의 금고리를 제작해 어깨바지 아래쪽에 위치한 허리띠에 달았습니다. 이어 청색의 끈으로 양쪽 고리들을 각각 연결했습니다. 그리하여 흉패는 위쪽으로 어깨바지의 금태에 금사슬로 연결되었고 아래쪽에는 허리띠에 청색 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특별히 29절에서 30절은 흉패의 2가지 기능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 가슴에 붙였습니다. 이로써 기념에 대한 지시가 12절에 어깨바지 두 호마노 보석에 이어 반복됩니다. 또한 이것이 판결 흉패로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이것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림과 둠림을 흉패 안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아마 흉패 뒷면에 주머니가 있거나 흉패가 2겹으로 만들어져 그 사이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규복 복장과 더불어 항상 이 흉패를 달고 제사에게 임했습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8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31절에서 35절은 겉옷 제작법과 기능입니다. 에봇을 받치는 겉옷은 청색으로 된 단색의 옷이었습니다. 목쪽이 뚫린 통으로 된 옷이었으므로 아래쪽에 석류를 수놓고 많은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수놓아진 석류와 금방울은 서로 교대로 장식되었는데 금방울이 몇 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아론이 이 옷을 입고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분명 대제사장이 내성소나 지성소에서 죽지 않도록 방울 소리가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추정컨대 내성소뿐 아니라 지성소에 입장할 때 방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 극도로 위험한 공간에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기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금방울 소리의 기능에 대한 짧은 진술로 인해 잘못된 사실이 오래도록 전해져 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홀로 들어갈 때 밖에서 방울 소리를 통해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보고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끈을 매달아야 했습니다. 지성소가 너무 위험한 곳이라 언제 대제사장이 자신의 시스로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여 지성소 안에서 즉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끈을 잡아당겨 시체를 끌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구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유대 문헌들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중세 때 가톨릭 교회에서 의해 만들어진 전설일 뿐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1년 중 속죄일 하루만 들어가는데 평일에도 언제나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어야 했기에 방울 소리는 내성소 안에서 언제나 울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제사장과 내성소에 함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가 사망할 때는 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이 성소 내에서 사망하면 시신을 치우도록 레인이 입장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내성소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었을 때 레인이었던 아론의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아론의 명령을 받고 들어와 그들의 시신을 치웠습니다. 제사장은 결코 시신을 심지어 부모 시신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 엄연한 규정 때문에 어떤 납디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내성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죽은 것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시체들이 밖으로 굴러왔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제사장이 내성소에서 사망하면 언제나 그런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상상황에서는 레인의 내성소 진입이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내성소에서 심지어 지성소에서 죽는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특별하게 레인의 성소 입장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외적인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36절에서 38절은 성패 제작법과 기능입니다. 성패는 순금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위에 정교한 인장 기술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성패는 청색 끈으로 머리에 쓴 관의 정면에 매달았습니다. 이 성패를 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성물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죄를 제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9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옷 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39절에서 43절은 제사장의 복장과 속바지입니다. 대제사장의 화려하고 장엄한 복장과 달리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반포 속옷을 기본으로 머리에 장식이 없는 간을 썼으며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거기에 속바지를 추가로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모두 갖추고 난 뒤 모세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바지를 반드시 착용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속바지 없이 제단에 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기에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그 제사장은 그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판결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써야 합니다. 그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금판으로 새겨 달아야 하고 겉옷 하단 가장자리에는 금방울과 성류를 달아야 합니다. 대체 제사장은 왜 이렇게 복잡한 의복을 갖춰 입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할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의복을 갖춰 나가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더러움을 가려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알고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